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움에 대해서 많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외로움이 뭔지, 그리고 왜 외로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외로움이 뭐냐라는 어떤 사전적인 어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로움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어떻게 말하냐면 외부에 그 무언가가 없어서 느끼는 감정, 상태 이런 거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내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또는 어, 또 연애를 못해서, 주변에 친한 친구 없어서 이런 걸 이제 그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외로움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때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외부의 상태와 상관없이 느끼는 우리 안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혼자라는 느낌, 이게 사실 좀 더 외로움의 본질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사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는 사람들이 질비한 공간 안에, 나를 환영해주는 공간 안에서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은 외부의 상태와 상관없이 느끼는 감정을 이제 외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결혼을 해도 외롭고, 또는 연애를 해도 외롭고, 부모와 같이 살아도 외롭고, 친구가 많아도 외롭고,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느끼는 혼자라는 느낌이 외로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왜 외로울까요? 우리 1차적으로 근본적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할게요. 근본적인 외로움의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우리 인간에게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1차적으로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렇죠? 우리가 배설 욕구, 뭐 식욕에 대한 욕구, 성욕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인간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욕구들, 인정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또 공감에 대한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그 채워지지 않을 때 외로움들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런 것들은 어떻게 채워지냐? 그 누군가와 우리가 연결된 느낌이 든다. 요럴 때 좀 외로움이 좀 덜 하긴 하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 외로움 연결된 느낌이 있다. 라고 할 때, 고럴 때 우리의 외로움들이 없을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뭐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된 느낌이 있으면 좀 외로움이 많이 덜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외로움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결혼을 한 15년 차 이상 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내는 늘 똑같았고 오히려 과거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예전에는 내가 굉장히 외로움을 아내랑 있을 때 많이 느꼈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게 덜 하거든요. 그 사람은 똑같고 보낸 시간은 오히려 과거가 더 많은데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내가 아내랑 뭔가 연결된 느낌들이 없었어요. 제가 뭔가 얘기를 해도 아내는 뭔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었고, 이해해 주려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였고, 또 아내가 뭔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좀 별로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서로 뭔가 연결된 느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서로에 대한 지지도 없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었고, 또 지지해 주려는 어떤 그런 의지조차도 별로 없는 게 이제 과거의 제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좀 비판적이었고,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랬고, 이제 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연결된 느낌들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내면의 상태라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10년 차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희들도 이제 부부 생활하면서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같이 희노애락을 겪어 나가는 건데, 저희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이제 아내를 많이 좀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을 해 나갔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들이 그 익명의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익명의 모임이 뭐냐면 서로의 뭐 그 어떤 본명을 밝히지 않고 또 어떤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드러내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들어주고 또 후원 관계도 맺으면서 회복을 쭉 해나가는 그룹이 바로 이런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그룹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 를 하게 됐죠, 많이. 이제 이런 그룹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제 진짜 마음을 좀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던 것들, 또 아내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뭐 아내에게 얘기할 걸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을 내 살면서 하는 것들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그곳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들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같이 사실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려고 애썼는데 그 모임 안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진짜 자기의 본심들을 얘기하게 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뭐 깨달음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뭔가 정서적인 뭔가 저 사람이 정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연결된 느낌들이 이렇게 그때 좀 들었거든요. 그런 시간들 한 3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연결된 느낌을 통해서 뭔가 이 인간관계에 대한 그 외로움 이게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디에서 좀 얻기 어려운 상당 부분의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하고도 상당수의 시간들 속에서 10년 넘게 사실 좀 때로는 친밀감도 없고 때로는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아이들도 저희들한테 실수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 이제 상처들이 있는데 이제 서로 사과를 하고 또 서로 이제 대화하는 시간들 많이 좀 가지면서 일치된다는 좀 느낌을 가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은 외로움들이 사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좋았고 또 제가 일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혼자라는 느낌들 많이 받고 이런 생각들 많이 가졌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나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업종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연결된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좀 용납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서로 연결된 느낌을 가지니까 외로움의 많은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진짜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면 뭔가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찾아서 하는 거를 1차적으로는 뭐 제안 아닌 제안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결혼이나 연애 또는 뭐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또는 뭐 어떤 알고 지낸 그룹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뭔가 연결된 것 같은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룹이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좀 갖춰지면 좋죠. 그러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막 바꾸려거나 조작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런 좀 그룹과 사람을 만나면 이 상당수의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외로움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동질 집단이 제일 좋아요. 동질 집단 중에서 그런 어떤 들어주고 또 자기 얘기도 솔직하게 나눠주는 또 이런 그룹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독자 그룹, 중독자 가족 그룹, 성인아이 그룹들이 되게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막 온라인 모임 하고 했던 게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랑 뭐 동종 업계나 아니면 같은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과의 또 사람과의 어떤 정기적인 교제들이 그래서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다시 후원자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어떤 정서적인 일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의 외로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들에 있어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제 고민들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제 후원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이제 요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1차적이고 이제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2차적인 거는 우리가 근본적인 거는 아니고 이게 좀 더 근본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로움이 없냐? 그러진 않아요. 외로워요. 아내랑 있을 때도 외로울 때가 있고 또 자녀하고 있을 때 외로울 때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 동질 집단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외로움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이 지정의뿐만 아니라 인간의 또 다른 부분, 영혼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 또는 우리 인간의 깊은 심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그 사람, 물질, 뭐 활동으로 사실 그 외로움들을 채울 수는 없는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께서 채울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영혼의 그러니까 영이신 신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소위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영, 뭐 홀리 스피릿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영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신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흘러넘치는 그런 어떤 기쁨들이 이 외로움들을 진짜 좀 채워줄 수 있는 거지. 사실 다른 것은 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다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 전혀 문명의 이기를 알지 못하는 그 그룹 안에 가도 그 사람들이 어떤 신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막 기도에 대한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또는 전 세계적으로 전혀 어떤 이 영혼이나 어떤 영으로 계시는 어떤 신에 대한 생각들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그런 갈급한 가운데서 신을 찾고 이렇게 했던 이유들도 바로 인간의 그 영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이유 중에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의 깊은 심연의 영혼의 어떤 공허 때문이다, 공백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인 사견은 근본적으로 또 참 내 뭐 그 신을 좀 찾아서 아니면 하이어 파워 나보다 더 큰 힘을 찾아서 신과 좀 연결되는 또 그래서 그 신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것들이 제일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영혼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말에 저는 100번 10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들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기도를 하더라도 아니면 뭐 경전을 보더라도 또는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신과 제대로 좀 연결되는 방법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좀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좀 이렇게 인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민감한 주제들은 빼고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서 나의 마음들을 나누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고 약속을 정하고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들의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원칙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마 좀 12스텝 12단계가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단계는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가운데서 이제 연결을 통해서 그분의 힘으로 해나간다. 이런 컨셉인데 이제 개념인데 이제 그렇게 12단계를 통해서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혼의 그런 비어서 우리가 외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이 영혼이 있고 그것을 어떤 이 영적인 필요들로 채워야 내가 외로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인데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진짜는 어떤
그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이 채워져야만 만족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거든요. 술로, 도박으로, 뭐 마약으로,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활동으로, 뭐 취미 생활로, 친목 모임으로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의 극단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중독이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더 공허해지는 경험들도 하게 될 때가 있더라. 때로는 요걸 하냐고 다른 것에 균형을 잃을 때도 있더라.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른 그 무엇으로는 채울 수가 없구나. 이 영혼의 필요는. 그래서 이거는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원칙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를 좀 인지하고 계시면 이후에는 또 뭔가 선택을 하시고 뭔가 이 외로움이란 감정들이 느껴질 때 좀 다르게 그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길었는데요. 결론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외로워요. 외로움은 답은 주변의 어떤 상황, 있고 없고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내 안에 혼자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가 외로운 근본적인 이유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인 일치, 연결 요 느낌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어떤 정서적으로 일치가 되는 그룹들, 사람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더라. 근데 이것만으로 전부는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신과의 일정한 원칙을 통해서 또 연결되는 그런 연결을 통해서만이 그 영혼의 필요들이 채워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다른 그 무엇으로 이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채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과의 관계를 한번 배워보는 것 또는 그 이후에 그쪽으로 좀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 외로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외로운 분들 이제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또 영상 보시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 이렇게 그룹 같은 것들 글쎄요 매달은 모르겠어요. 또 매주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기회들이 생길 때 뭐 예를 들어 성인아이 모임, 뭐 성중독자 모임, 중독자 모임, 배우자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좀 조금의 필요들은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12단계를 통해 또는 꼭 12단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신과의 일정 원칙들을 통해서 영혼의 필요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부분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후의 과정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년이고 한데 여러분들 그 외로움 많이 외로우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오늘의 어떤 가이드들을 잘 지표 삼아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